이 부부 생활을 연구하는 연구자에 의하면 남녀가 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3살이 되면 부부지간의 갈등이 8배로 증가한다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부부는 뒤로 가고 특별히 아내들은 과중한 짐을 졌다고 많이 느끼고 또 남자들은 자기가 아기 때문에 옆으로 밀려났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첫 돌을 맞을 무렵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부는 내가 앞으로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부 생활에 관한 연구자인 이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존 고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부간의 첫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동안 70%의 아내들이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라고 그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는 보통 아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이 나중에 결혼 생활에 힘든 것을 대한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이런 통계는 엄마가 일을 하든 엄마가 집에만 있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사 같은 아기가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수면 시간이 당연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리고 아기 키우는 양육에 압도당하는 느낌, 또 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또 이 아기가 너무 작고 무기력한 그 존재를 돌봐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또 늘어나는 허드렛 일, 여러 가지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또 경제적인 압박,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 부족, 이런 것들. 근데 보면 굉장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합니다.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결혼 생활로부터 시간과 내 관심이 빼앗긴다는 거죠. 아이들은 특별히 엄마의 하루 종일 시간을 다 앗아가고 부부의 뇌 속에는 온통 아이들로 인해서 모든 공간이 다 차지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역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결혼 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한번 다른 교회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벌써 한 2, 3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인의 2세 자녀 결혼 주례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남녀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미국 교회를 빌려서 그 결혼 예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신랑 신부가 저한테 연락을 주었어요. 빌려서 결혼할 그 교회의 예식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를 할 거라는 겁니다. 얼마 있다가 그 교회의 예식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본당에 결혼 예식을 신청하면 저기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목사가 주례를 할 경우에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례를 해도 괜찮은 신앙 고백을 가졌는가, 교단은 어딘가, 어느 교회 소속인가 확인한 다음에 결혼 주례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가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2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혹시 결혼 설교할 주례 설교할 때 이 내용으로 설교하려면 자기네 교회에서 주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황당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에베소 5장 24절에 그 말씀은 여성을 차별하고 폄하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결혼식 주례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앞뒤의 문맥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 구절만 딱 띄어서
이런 뜻이다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십상입니다. 이 구절도 앞뒤의 컨텍스트 없이 문맥이 전혀 상관없이 여성의 권리 진장이라는 관점에서만 24절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저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청은 사실 성경의 내용을 한참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교회 담당자에게 제가 전할 결혼 주례 메시지가 그 말씀도 아니고 또 설사 그 본문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당신이 해석하는 것처럼 뭐 부인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순종하라고 설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면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결혼한 부부는 행복한 부부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남녀가 좋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계획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결혼은 남녀가 그냥 좋아서 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본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혼이라는 것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가 알아서 잘 살면 행복해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라고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부부들이 그렇게 바라는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결혼 생활의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기계를 보면 그 매뉴얼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부부 생활이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는 구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25절 이하는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responsibility, 남편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5절 여러분 잘 보세요. 특별히 남편들이 더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남편에게 주신 명령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Love your wif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는 사랑도 다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로 하는 원어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친구 간 사랑 기억하시죠? 대부분 서로 마음이 맞고 추구하는 생각과 방향이 맞을 때 친구 관계가 성립합니다. 마음이 맞지 않고 방향이 들으면 친구 관계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 사용된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의 번역된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오란 단어가 아닙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는 친구 간의 가까운 감정으로 사랑하라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프렌드십으로 사랑하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도 사모님과 부부싸움 하세요? 목사님 부부는 부부싸움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도 부부싸움 합니다. 가끔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거든요.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부부간에 말다툼을 자주 하고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우리가 콜드라는 표현 차가워져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감정이 계속되면 이런 말을 해요. 나 이제 저 여자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향한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아가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용하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골라서 할 때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심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남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로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마음도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이렇게 아가페로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일부러 발등 찍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몸을 다 위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역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자기 육신을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자기 육신을 다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하십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식사하는 게 왜 그래요? 내 몸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원문에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29절 앞부분에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육신을 잘 돌봐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교회와 한 몸이 되었어요.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제 따로 나눌 수 없어요. 똑같이 남편은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에는요,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 단어 모질게 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Do not be harsh with them. harsh하게, 영어로 하면 harsh하다고 하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ly,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건 조건적인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적이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원수처럼 보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박해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뭐 대부분 남편이 평생 원수이긴 하지만 아내도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으면 여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라는 거예요. sacrificial.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stop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 좋아하는 거니까 절대 나는 안 돼. 그건 sacrifice 하는 게 아니죠. 아내가 싫어하면 내가 stop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kind, 영어로 tender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벌써 목소리의 톤이 올라가면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bitterness, 자의 마음에 bitter heart, 이 응어리진 가슴을, 쓴 가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말꼬리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랬습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혹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harsh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질 때 하는 게 harsh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내가 벌써 군림하는 거, 영어로 하면 dominating 하는 거, 혹은 controlling 하는 거,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랑이 부족하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들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 말에 내가 분노의 느낌이 있다라든지 목소리가 올라간다든지, 말에 우리 날이 서 있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날카롭냐 그러잖아요. 말에도 칼날처럼 날이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들으면 금방 알죠. 그러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calm 진정하시고 그 다음에 실천해 보세요. 아내에게 사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미안하다고. I'm sorry, I shouldn't be speaking to you ever like that.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Forgive me,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목소리 톤을 케어링 톤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실천을 하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명령하신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결혼 문제 전문가가 이혼을 한 여성 5분에 개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당신 남편이 지금 남편과 이혼했는데 계속적으로 당신을 향해서 사랑스러운 태도로 당신을 대우하기 시작한다면, treat you in a consistently loving manner, 이 사랑스러운 태도로 loving manner로 당신을 대우하기 시작하면 그와 다시 사시겠습니까? 5명 모두 그렇다면 당장 다시 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5 여인이 한 사람도 내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결혼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5사람을 대화한 여인들의 남편을 한 사람 아는데, 그는 그 결혼 전문가는 부인의 절망감에, 이 hopelessness, 그 절망감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러빙 매너로, 사랑스러운 태도로 할 용의가 있다면 분명히 그 아내를 다시 얻었을 건데, 자기가 알기에는 불행히도 그 남편은 그런 태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리고 이해심 있게 나를 대우한다면 난 당장 그와 다시 살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남편들이 전혀 그럴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게 또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심리학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풍성한 결혼 생활, 이 flourishing marriage life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좋은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럭저럭 괜찮은 결혼 생활을 하니까 대부분 부부들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이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뭐 여기에 이 정도면 뭐 not bad, 그럭저럭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세우도록 결혼 생활을 멘토링하는 전문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부부 양쪽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종이에다가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종이에다가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좋은 남편이 될 텐데, 더 좋은 아내가 될 텐데 하는 것을 당장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좀 쉬는 때에 집안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엔 더 좋은 남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은 이 사람이 뭐 잔소리를 좀 줄여줬으면 더 좋은 아내라고 생각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것 때문에 더 좋은 아내다, 남편이라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은 배우자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각각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서 그걸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좋은 배우자로 생각하는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는 거죠. 많은 부부에게 결혼 생활을 앞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단계, 더 풍성한 결혼 생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2개 혹은 2개 중에 1개를 얘기하는데, 그 2개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대화가 부족합니다. 그 전문가에 의하면요, 좋은 대화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신의 사전에서, 자신의 어휘록, 이 말 딕셔너리에서 요점만 말해, 이런 걸 빼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요, 제가 혼자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얘기거든요. 저희 사람이 바쁘니까 요점만 얘기해, 요점만.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성들은 자기의 감정을 다 실어서 오래 얘기하려는 남자 시간 없어. 요점만 얘기해. 뭐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요점만 얘기해. 그게 제가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잘하면 내가 다 잘해주리라. 아내가 잘하면 내가 다 내 몸을 불살라서 사랑하리. 내가 하리.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면 시간이 걸리지만 아내가 정말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면 남성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고 우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하는 것을 보아서 남성들이 군림하는 것, 명령하는 것, 대접받는 것, 나 혼자 하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집의 장손이고 남성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할머니들, 고모들 뭐 이렇게 다 있는 곳에 늘 남성으로 그냥 군림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생각, 저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아내를 아가페로 unconditionally, sacrificially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내가 어떻게 아내로 발전할 수 있을까? 남편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 생활, 그냥 이것으로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가 아니라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결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난 사회, 우리가 자라난 가정에서 보고 자란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수음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서 남성들의 역할이, 남편의 역할이 군림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먼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들의 태도와 생각과 또 결혼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